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4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샬롬. 날이 한결 사람이 지내기에 참 상쾌한 날이죠. 이럴 때인지 가장 주의할 게 기관지죠. 기침 나고 콧물, 감기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명입니다. 계명. 계명이 무슨 뜻인지 다 잘 아시겠죠. 계명.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구약에는 10계명이 있고 신약에는 오늘 얘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2개인 것이죠. 2개. 그 2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물어본 거죠. 그 일곱을 다 취했다는 얘기는 이 형제들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둘째가 하고 결혼 관계를 하고 했는데 또 못하니까 셋째가 하게 돼요. 그 형제들이 다 짠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설정한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내의 불결함에 의해서 임신을 하지 않고자 했을 때 일곱 형제가 다 자녀를 주지 못하고 죽게 됐을 때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의 아내가 되면 제일 합리적일까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떤 아내가 되어야 될까요? 그건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예수님께서 29절에 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다. 천국에서는 누구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라고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그 설명하는데 어떻게 해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런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냐. 여러분들 천사와 같으냐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가 부활 때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면 어떻게 되죠? 천사와 같이 이제 그런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 같은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가 어떻게 좋으시죠? 천사는 좋은 거예요. 긍정이죠. 천사가 긍정이죠. 부정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은 우리의 꿈인 것인 거죠. 그래서 이 천국에는 이렇게 이 세상처럼 복잡하거나 누구하고 원수되거나 누구하고 뭐 누구보다 더 잘 살거나 누구보다 돈이 많거나 지위가 높거나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만 있고 그러면 천국에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찬양. 예? 찬양. 찬양. 당연히 찬양이죠. 무슨 찬양이에요? 무슨 찬양이죠? 하나님 찬양하는 건데 무슨 찬양이에요? 사랑에 대한. 천국에는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주시고 죽으시는 거, 그 고통을 감당하시는 거, 그거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우리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되죠? 아멘. 그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31절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지금 너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하나님이신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멘. 이삭의 자손입니까? 야곱의 자손입니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에게도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이 얘기를 무리가 듣고 33절에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우리가 그 살면서 상상도 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뭐 이렇게 생각을 못해본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이 세계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 어떤 종교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사랑이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받으시는 그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종교는 어떤 종교도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멘. 얼마나 우리가 복받은 자인지 우리는 좀 상상을 못하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자기 관심이나 습관이나 이 필습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그 못에 박히는 그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거나 내가 왜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잘못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을 정말 10분의 1만이라도 안다면 인생을 이렇게 허비할 수가 없죠. 즐겁고 기쁘고 화의에 찬 상황을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고 자기 앞에 있는 과제를 어떻게 해요? 너끈히 충분히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걸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니까 자기 몸에 게으름이 생기는 거고 모든 것에서 이김을 가지지 못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3절에 그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라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 이 지구 역사상 이런 일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에 조상 중에 할아버지가 됐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있다 합시다.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채찍을 한 대 맞겠다. 너 그 죄에 대해서 대신 내가 할 테니 걱정 말고
앞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주는 할아버지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어떤 죄에 됐든 간에 무슨 죄든 간에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해결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그러기에 우리 사두개인이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하는 것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는 굉장한 자존심이 있는 거죠.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다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적는 서기관도 있지만 이 율법사라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로 잘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물어보고, 뭐죠? 그 율법에 대해서 자기는 천재이고 박사이고, 여러분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거기까지 율법이 있어요. 가지수는 613가지. 613가지가 있는데 하라는 것은 몇 개냐?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 왜 하지 말라는 게 365개일까? 날마다 안 해야 되는 게 하나씩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일일 삼성이라고 하죠. 일일 삼성. 하루에 3번 반성한다. 3번. 그런 이제 가지수가 막 그렇게 돼 있는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니까 하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여러분 1번 얘기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2번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2번 말하면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뭐 10계명도 그렇죠.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물어보는 거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1계명부터 10계명이 다 똑같이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보니까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 묵상으로는 1계명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앞에 우상을 두지 마라. 여러분들 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 때문에 나의 모든 생활에 있어서 제약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유교에서 말하는 부모한테 제사상을 지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죠? 그 부모한테 제사 지내는 것 때문에 죽은 부모님의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한계 지어집니다. 인생의 속박이다.
자유함을 뺏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기고 사람들과 싸워서도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죠. 우리는 이 야곱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을 얻잖아요. 야곱이.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평생을 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다. 복을 쟁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세요 하고 씨름하여 이기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도 어떻게 씨름하여 이기는 거예요. 지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한 번 속으면 뭐라 그러죠? 실수일 수 있어요. 두 번 속으면 뭐라 그래요? 바보지 바보. 두 번 속으면 바보라고 그래요. 한 번 속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 친분 관계 때문에 뭐든지 속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복해서 두 번 속임 당하는 것은 바보예요. 세 번 속임 당하는 것은 뭐죠? 완전히 거기에 속박당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고 살아야 되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만약의 경우 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 경험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세상을 헛되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시간 귀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들 삶 100년을 산다 하면 매 시간 하나님을 사랑해 보면 아무 일도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이 없다면 당연히 죄에 빠져서 살거나 게으름에 빠져서 살고 남을 핑계 삼아서 자기 일을 안위하고 게으르며 성공하지 못하는, 보장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들 내 이웃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럼 자신을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자신을 어느 정도 사랑합니까?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5 정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이럴 수 있죠? 6 정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뭐 8 정도, 10 정도, 나는 진짜 10 정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사랑의 정도가 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나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이 하나님의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정도일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죠? 나에게 물 대접 하나 한 번 한 거, 나에게 도움 한 번 준 거, 그것이 다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돌려 말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 또한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죠. 다 이게 하나로 보는 것이죠. 하나. 이게 되지 않으면 그 인생이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괴로워요, 괴로워.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괴로워요. 왜 괴롭겠어요? 정말 사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일이 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걸 완벽하게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면 그 삶이 즐겁고 가볍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이웃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인류 역사는 어떻게 해요? 항상 힘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국주의라고 그러죠. 로마가 제국주의로서 얼마나 유럽에 있어서 그 제국주의로서 그걸 누렸습니까? 제국주의는 수직관계예요. 수직관계. 그래서 딱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또 제사장 나라, 아브라함도 제사장이죠. 이삭도 제사장이죠. 야곱도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 장자권을 얻는 것, 내가 그 장자권을 쟁취한 사람은 인생에 있어서 행복과 만족과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또 이웃의 사랑이 넘치고 넘치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 뜻을 다, 목숨을 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인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그 사랑이 나의 사랑만큼 또한 이웃 사랑하는 것이 또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수평적인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 돼.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 여러분 상대를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하는 만큼이 뭐예요? 내가 게으름 피우고 싶고 누워서 자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나를 그냥 게으름으로 계속 한도가 넘치도록 자기를 사랑하는 그 게으름에 빠지는 것까지 내 이웃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람. 나는 하기 싫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거 다 이해하고 하기 싫은 거. 다른 사람도 그거 하기 싫은 거 똑같이 해야 돼. 나는 하기 싫은데 남한테는 어쨌든 예를 들어 방을 치워야 된다고 누가 치워야 되죠? 지저분하면 내가 치워야 되죠. 근데 하기 싫어. 그러면 남한테도 그거를 하기 싫은 일을 자기가 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걸 하셨잖아요. 채찍에 맞고 피 흘리시면서 네가 하나님이냐 하고 춤을 뱉을 때 그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못을 쾅쾅 박을 때 그 고통을 다 감당하신 그 사랑,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지, 나 개인을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 본다면, 해봤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이웃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나도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내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랑 그 긍정으로 사랑의 긍정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너무 괴로워. 힘들어. 제명에 살기 힘들어요. 고민해야 되고 신경질 나고 예배 1시간 드리는데도 집중하지 못하고 이 1시간도 못하는데 이 1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못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왔다고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계는 아주 묘하게 돌아가는 것이죠. 미국이 대통령이 다 옛날에 살았던 지금 옛날 사람이 지금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신이 팔팔한 30대, 40대, 50대가 아니고 막 80대 이렇다 늙어버린 제정신인지 아닌지 옛날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기도 하고 김일성의 그 3대 세습 21세기에 거기다가 중국의 영구 집권 시진핑 소련의 푸틴의 영구 집권 이게 뭐예요? 완전 제국주의적인 수직적인 잘못된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지구에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지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지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던지 세계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빨리 뉘치고 회개해서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때요? 어떤 권력자가 잘못된 판단으로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상식을 가지고 주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수직적인 그 제국주의적 본성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힘들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뭐 한 군데라도 온전한 데가 없는 이런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있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나 또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굴레를 이해하고 정말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핑계대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다 이기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는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